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함께 11, 12, 13절을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그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게 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런 걸 다 보지 않고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이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출애굽 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피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의 교회들은 어느 시대나 교회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가지만 다 문제가 많았어요. 문제투성이었고 한계점이 보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그 한계 때문에 넘지를 못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항구에 있어서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한테로 갖고 오면 우리가 지금 우상 숭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어디 절에 가서 절을 하고 점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우상이 돼서 내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는 그런 우상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보면은 말씀에서 보면 1절에 그러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의 뜻대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알고 또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아멘했어요. 우리도 다 아멘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철저히 우리 자신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많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나 많이 나태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커져 있어요. 그리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교회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질 못해요. 저희 교회도 주일만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도 못 드리고 뭐 등등의 예배들을 지금 거의 못 드리기 때문에 많은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도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실수들을 우리 믿는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주일날 여러분이나 저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자리에 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에 대한 이 사실도 알기를 원하세요.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출애굽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왔고 신령한 그 반석에서 물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지켜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되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고 여러분들의 지혜로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마음을, 믿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상 숭배의 길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뭐라 그랬어요?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나의 체험을, 나의 경험을 갖다가 자꾸 갖다 놓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이랬어도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모든 공급은 하늘에서부터 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하루 이틀 또 환경이 막 그러면 다시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그래서 5절로 보면은 그러나 다 아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다 아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본분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와 권리를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1세대는 다 죽어요. 그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6절로 보니까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돼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봐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축복의 말씀만 내 걸로 만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살아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을 받아 축복을 받는 건지 어떻게 하면 왜 망하는 건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고 봐야 돼요.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사망과 저주와 화와 축복과 생명은 같이 내 앞에 항상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 내가 뭐를 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길 주님이 원하세요. 그런 자들은 걱정 근심도 없고 평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냥 내가 먼저 하려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대로 내가 먼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지금은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가 살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고 축복받는 것만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 것도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우리가 잘못 살아서 갖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다시금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안 들어서 징계를 하려고 했던 계획도 철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그 범죄한 만큼의 그 죄값은 치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회개했어? 회개했는데 그게 막 당장 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만큼의 값을 내가 치릅니다. 그것을 감사히 겸허한 마음으로, 나는 당연히 그래 이렇게 가도 하나님이 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갈 때 그 과정이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연단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연단은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의 과정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잘못해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단하고 회개는 막 같이 가요. 회개하는데 연단이 막 있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이렇게 돼야 하는데 계속 뭔가 연단이 있어. 그런데 그 연단은 지나간 거에 대한 연단인데, 지금 내가 회개를 했어. 회개를 했는데 다시 또 그 일을 반복해 내 생각대로 다시 연단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7절에 그러셨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길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정말 우리가 죽는 거, 또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심을 믿는다고 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돼서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합니다. 뭔가 조금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왜 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거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뭐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되지? 그거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죄를 범해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나를 향한 죄는 진짜 많이 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거와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거가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잖아요. 전염병이 무서워요. 많이 걸리고 막 무서운 뉴스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해야 돼요. 물론 다 따라야 돼요. 그런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사람들의 죄를, 범죄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성도들을 서로가 기도해 주는 거고, 목사를 기도해 주는 거고, 교회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세계를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돼요. 이 전염병은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셨잖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이게 터트려졌어요. 이게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은 아니다고.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지금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우리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거기에 대적하는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전염병을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이기려고 노력을 하는 우리도 그 사이에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범죄를 했나이다. 첫째는 뭐예요? 하늘을 침범하는 범죄. 우리가 막 게놈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막 인생의 수명을 늘리고 막 별을 가고 막 과학적으로는 좋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든 거를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잘 살고 오래 살고 이거를 자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죄도 사실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대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기도하실 때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이거 안 돼요.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없고 세계적으로 불안정해지면 우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과정을 헤쳐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교회들에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경고를 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계속 지금도 경고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지금 말세예요. 이때부터 말세예요. 예수님 가시고 난 이 시점부터 말세예요. 근데 우리는 말세 중에 진짜 말세를 살고 있어요. 이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경계할 건 경계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감정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들은 풍월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다 달라요. 사람마다. 내가 보고 내 맘대로 믿는 하나님이 있고 내 감정대로 믿는 하나님이 있고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경계를 삼고 우리의 앞날을 차근차근 걸어가려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때로는 위로의 말씀으로, 때로는 은혜의 말씀으로, 때로는 감사의 말씀으로, 때로는 징계의 말씀으로,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다 믿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얘기하고 가늠한 거를 얘기하고 원망 불평한 거를 얘기했는데 말세 너희들이 이곳을 본받지 말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2절. 이거는 지 맘대로 믿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으면 우리가 넘어질 거를 항상 생각하고 조심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스스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는, 그냥 내가 보는 하나님, 내가 감정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이 넘어지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우상 숭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래, 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미쁘사.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찬미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시험이 조금 오면 원망하고 막 그래요. 그거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감사하게 가면 그 시험이 빨리 끝나요. 근데 나는 감당할 것 같지 않아. 있는 성을 발하고 막 별 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고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했어. 내가 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런 하나님을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니 나는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열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너희는 원망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다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안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계속 원망 불평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 그래 그렇게 나는 살았어. 근데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 이렇게 안 살을게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지혜가 세상 사는 지혜를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지혜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또는 길을 걸을 때 혹은 묵상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사람하고 대화 중에 TV를 볼 때 지혜가 떠오르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TV를 보다 보면 무슨 아이돌이나 영화배우나 이런 사업가들을 보면 그들은 한 가지의 목표를 두고 정말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고 5시간씩 연습하고 어떠한 목표가 주어지면은 그 기간 동안에 몇 날 며칠을 매진해요. 아주 그냥 뭐 진짜 피멍이 들 정도로. 그거를 보면서 아 나도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저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온갖 거를 다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안 되면은 막 저울질하고 불평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요. 근데 세상을 볼 때 세상에서 그런 일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면 아 하나님 그래요 맞네요. 참 세상도 저렇게 자기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저렇게 사는데 저는 참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아버지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세요. 이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길이 열려. 진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깨달으라고.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사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냥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세상에서의 뭐 사람하고의 관계의 지혜 물론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성경에 있고 말씀에 있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안 믿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벌써 만세전에 하나님을 택하시고 택정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를 계기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간음을 했다. 그러면 나는 말씀을 보니 간음하면은 23,000명이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그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 그럴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원망 불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로 안 할게요. 이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게 회개가 지혜예요. 그 지혜를 붙들고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예배 드릴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준다고. 우리 목사님은 길을 밟고 가라고 예수님이 길이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근데 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길을 열어주는 기도함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나의 환경을 통해서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라고. 기도를 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지만이 우리의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려요. 언제까지 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해줄래요 안 해줄래요 이러기만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도움을 청하거나 할 때는 해야 돼요. 거기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계가 고장나면 우리가 그 고장난 기계를
뭐 서비스 센터를 갖다 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고치든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믿는 믿음 안에 전제가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주세요. 지금 혹시 힘드십니까? 지금 혹시 너무나 어렵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그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시험이 빨리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내가 누구리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나는 기도하는데 왜 안 돼?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면서 내 맘대로 막 가면 그 시험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안 해주시잖아요. 감당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시험에 눌러 앉아가지고 자꾸 환경만 보고 세상만 탓하고 하나님은 안 보고, 그러니 그 시험이 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 감당 못해요. 어느 누구도.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심에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감당하시게 하신 하나님을 저는 말씀에 받습니다. 그 하나님 저에게 역사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갈 때 여러분들의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자리로 이따만한 게 요따만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람 타령하지 마시고 환경 타령하지 마시고 내 타령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단한 기도라도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아버지만 불러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구구절절히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네 서름에 오는 건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회개의 눈물인지 감사의 눈물인지 주님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서름에 울어도 어느 정도는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내 성에 안 차. 왜? 내 서름에 내 걸로 하니까. 내 걸로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를 바라보고 나가면 아버지만 불러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 기적의 하나님. 기적은 그런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잖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됐네. 기적이야.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 시험에서 건져주셨네요.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우리의 딱딱한 이 굳은 마음을 좀 부들부들하게 하나님 앞에 좀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부들부들한 마음, 딱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굳은 마음을 하나님은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부들부들해지세요.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이 찔러도 피 한 방울 나게 하지 말고 부들부들해서 하나님이 딱 건들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시험이, 우리는 항상 시험은 내 죄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시험의 이 굴레에서 매일매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시험 연속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사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제도 그랬어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실하세요.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내일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루하루 살으라. 그게 그 말이에요. 하루하루 살으라. 그래서 미래에 대한 계획도 그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게 뭐예요? 그날 닥쳐진 나에게 시험과 환난, 연단, 다 우리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럴 때 주님을 믿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헤쳐나가면
그 다음 날의 일도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우리는 그거는 상관없고 맨 그 일만 바라보고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그 싸움만 혼자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나 너에게 줄게. 그런데 눈을 좀 넓게 열어봐. 마음 좀 넓게 열어봐. 나를 좀 바라봐.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러지 말라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에는 사랑이시고 은혜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셨잖아요. 13절.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을 충성된 삶, 감사하는 삶, 나의 죄를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이 있다만한 게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담대해지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환경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환경은 안 변했어. 상황은 똑같아. 내 마음이 달라졌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이나 연단이나 하나님의 징계가 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달라지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한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축복하신다는, 너희를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실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좀 알기를,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이 산업이 직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